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를 쳤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파손절을 경건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익혀온 전통이나 관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나 집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나 집단 속에서 생겨난 전통이나 관습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자리 잡고 언제인지 모르게 기존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이란 지난 시대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온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이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입니다. 이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군중 심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통과 관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유 있는 발걸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고 이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불평을 말할 정도였죠. 이미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실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점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더 많이 모이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군중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예수님이 들었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점점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막강한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역 초기이신 예수님이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목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든 제자들이 베풀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 위협적인 존재였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관심을 보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유대 사역에 대해서 보이는 이 반응,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소식을 접하고 바로 사역지를 유대에서 갈릴리로 옮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표현이 있는 이유는 예전에 처음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했던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를 떠나는 이유는 계속 설명을 드렸죠. 바리새인들과 반목하기 싫었습니다. 지금 초기인데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빚어서 굳이 자신의 사역이 빨리 끝나는 그런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유대의 땅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기득권과 마찰을 일으켜서 굳이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을 가질 필요가 없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매사에 주의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일체의 행위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나 신학, 교리나 신조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세상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주목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그리고 말과 행동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비난의 목소리가 심하게 나오지 않지만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또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 잘못하면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 장로가, 어느 교회 누구누구가 굳이 매스컴을 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매스컴을 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니 그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당연히 유명해지듯이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로 몰려드니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 외에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맹비문란을 하죠. 화를 선포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은 초기는 자기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피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싸워야 할 때가 있죠. 계속 피하기만 하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피해야 할 때 정확하게 피할 수 있고 싸워야 할 때 정확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의를 향해서 당연히 정의를 외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정의보다 진실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는 생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도덕도 정의도 윤리도 생명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피해야 할 때 과감히 충돌하지 않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피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생활을 본받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그대로 우리도 밟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화려해도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가 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뒤에서 욕했죠. 옷만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그리고 자기들은 오만 법을 다 세우면서 자기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법을 강요하기만 했지. 그래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당연히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중하게 사람들의 주목을 늘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이장님이 아니고 면장이 아니고 군수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 신조, 사상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또 말하는 모든 것들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면서 평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하여야겠다는 것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는 길이 세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을 따라가는 길, 그리고 베레아를 통해서 가는 길, 그리고 사마리아 중심부를 통과해서 가는 길. 그 중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었습니다. 3시간이나 지락할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중심부를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해변길로 돌아가든지 베레아를 통해서 돌아가든지 그렇게 갈릴리로 갔지 가장 빠른 길을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불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들, 상종하지 못하는 인간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국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살도록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들과 남민족이 된 것이죠. 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인들이 볼 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땅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그 가정들을 향해서 편견된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결하게 아직 아예 상종도 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성전 재건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굳이 성전 재건에 동참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함께 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이 더 정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갑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지나가는 똥개 보듯이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죠.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반응하는 모습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지 도대체 놀랍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고 거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당시에 유대인이었기에 그런 모든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들어가셨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또 시내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들어가셨고 또 제자들은 시장에 먹을 것도 사러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조차도 불결하다고 여기는 당시의 습관에 생각하면 완전히 이것은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유 있는 발걸음을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만 나타나면 우리나라 예전에 영남과 호남이 싸울 때 경상도 차가 호남에 가면 결국 그 지역 분쟁 때문에 번호판이 지역이 다 없애고 전국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환으로. 또 전라도 차가 경상도 오면 얼마나 차갑게 냉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람들 얼마나 친절한데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게 다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모든 편견을 다 그리고 모든 전통과 관습을 송두리째 허물어 버리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셨고 또 그곳에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 왜 그곳에 와서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앉아서 쉬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오셔서 한 여자를 꼭 만나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들어오시고 그곳에서 지금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 대상을 가려서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될 사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엄격히 차별입니다. 차별.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이 모든 족속에 해당되는 단어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차별도 없습니다. 구분하면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누구에게 지목해서 그 사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상식으로 사람을 결정하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편하게 오는데 누구는 교회 가면 되게 불편해, 이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동호회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정말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여야죠. 누구는 와도 되는데 누구는 오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아서 만드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끌어놨지만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지체 중에 부실하다고 잘라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병들어서 썩어서 잘라버린 경우는 있어도 못생겼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몸은 다 똑같습니다. 다 필요해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를 이유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유 있는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발걸음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때를 요한은 정확하게 6시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죠? 낮 12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낮 12시는 아무도 다니지 않습니다. 다닐 수도 없습니다. 40도가 넘는 온도, 너무 덥고 강력한 햇볕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나왔겠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다른 여자들 안 만나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를 주님이 만납니다. 7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다린 여인, 땡볕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유,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것은 정말 당대의 관습에 의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이 뭐예요? 동상으로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것도 아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정한 목소리로 물 좀 달라고 했겠어요. 그러자 이 여자의 답이 이렇습니다. 9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자의 이 말투, 그리고 이 감정을 잘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소외와 멸시, 무시, 이런 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라고 뭐 좋겠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보면 일본하고 축구 경기하면 별로 감정이 안 좋듯이 똑같습니다. 서로 불편한 사이죠.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 남자가 찾아와서 물 좀 달라 하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굳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표현하겠어요? 사마리아 남자들도 상종 안 하는데 자기는 여자인데 여자인 자기에게 말 거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유대인 랍비들은 유대인 여자에게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습으로. 그러면 큰일 나는 자입니다. 여자에게는 아무도, 랍비도 절대로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러자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 오셨고 지금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여자는 거의 왕따였습니다. 아무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였죠. 남편이 5, 나중에 다음에 보면 나오죠. 남편 5인데 그 남편도 다 진짜 남편 아니고 현재도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죠. 6번째 남자.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여자의 삶은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냥 그 동네에 살기는 살지만 그 동네에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무시당하고 아는 척도 안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왜 나를,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나와서 물을 떠러 나왔는데,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 얼마나 이 여자가 놀랬겠어요. 충격이죠, 충격, 사실. 그래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물 좀 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을 하니 더 궁금해지는 거죠. 물을 매개체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외롭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누군가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어떠한 죄짐에 눌려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생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에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생존해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자신이잖아요.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밝히시잖아요. 우리 환관지역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물도 생수도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이유 있는 발걸음을 하셔서 꼭 그들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개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 소개는 잘해주고 집은 잘 소개시켜주는데 예수님은 소개시켜주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식당은 잘 소개해주고 뭐 재밌는 일들은 소개시켜주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소개시켜주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큰소리치며 살겠습니까?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